오늘 바울과 해밍웨이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터인데 우선 성경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기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저희가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법 해석의 최고라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고 그 후 요즘으로 치면 검사가 되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맨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명령 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명령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기도 했지만 자기 의로서 생각할 때 기독교는 탄압해야 된다라는 아주 주관이 강하고 골 오리엔트된 아주 철저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의 모습을 교회를 잔멸하고 사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잘 알듯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후 회심해서 그의 인생 후반전을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해밍웨이는 크리스찬 의사인 아버지와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 했던 독실한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후 자신만을 의지해서 삶을 살다가 크게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을는지는 모르나 항상 공허감과 고독감에 시달려 살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두 인물 모두 60세 간 넘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혹은 외면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 7월 2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는 하나의 빅뉴스가 라디오, TV,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어너스트 밀러 해밍웨이가 오하이오주 그의 자택에서 그가 평소 잘 사용했던 엽총을 입에 넣어 자살했습니다. 아주 머리 뒤가 날아간 채 비참하게 발견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측근은 평소 그가 좋아하던 총으로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실수로 당한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 말을 믿지 않느냐? 평소에 해밍웨이가 하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살로 판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첫째, 이젠 글이 써지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나는 필라멘트가 꺼져버린 텅 빈 정구 속과 같이 공허하다 라고 죽기 전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왜 인생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당시 곤투 선수로
또 종군 기자로 또 5군데 전쟁터나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또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이른바 마초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또 연문을 뿌려서 4번 결혼했고 4번 이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또 어나더 걸작품인 무기여 자리거라 라는 그 전쟁 소설의 모티브도 그가 실제로 전쟁 행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그네스라는 자기보다 6살이나 연상인 여성을 사랑함으로써 그 소설의 모티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의 말을 빌려보면 해밍웨이는 그렇게 마초맨이었으면서도 잠을 잘 때 불을 이렇게 끄고 자질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의 공포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해밍웨이 이 마초맨 같은 인생이 즉 끊임없이 정력적으로 왕성하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선 자기 자신의 초라함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고 또 잊고 싶은 심정으로 전쟁터와 여자와 술과 담배 그리고 글을 쓰는 일로 마구 인생을 달려왔던 것이에요. 이 왕성한 힘과 정력의 근원이 다름 아닌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 앞에 서게 된 자기 자신의 초라함 때문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살 때였어요? 또 그 당시 그 죽음에서 느끼는 그 공포감이 어땠습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건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데 말로서 정확히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면 오고 어렸을 때 무서웠는데 이것을 낮에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느끼는 공포심을 정확히 말로서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리스피 무적행이라고 하죠. 무적행 끝이 없이 빠지는 뭐라 할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동굴이라고 할까요? 무섭죠. 예. 자,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자세히 좀 더 접근하다 보면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자다가 내일 깹니다. 자아를 다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죠. 자아 박탈감? 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 박탈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존재감 상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무섭고 떨리는 것이에요. 다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무서움이었지만 지금 현재 성도 은혜님들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명언 중에 명언을 우리한테 남겼습니다. 얼마나 이 위로가 됩니까? 또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에겐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이 정도 경지까지 가면요, 이거는 진짜 이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죠. 내가 죽더라도 이런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닌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올 날에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방종하는 인생들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썩어질 몸, 살 때 즐기며 살아야지. 예수는 무슨 예수. 주일날 왜 교회를 가? 그 좋은 시간에 골프 치러 가야지. 또 고약한 속담이 있어요. 밭에 나가 똥을 묻히며 뒹굴어 살아도 이승이 제일이지. 아주 고약한 속담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에겐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회의 질이 달라져요. 국가의 질도 달라집니다. 교회의 질도 물론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이 두고 온 고국에서는 그 세월호 혼지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나라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이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지금 이게 사회적인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날 때 우울해지고 개인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울증이 됩니다. 모든 만사가 귀찮아져요. 사회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가문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통적인 어떤 가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든지 배우자랑 이불 속에서 뭐 백연미승사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자기 때문에 따라간다. 다른 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이 해밍웨이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크리스천 의사,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 그런데 아들은 문내가. 어렸을 땐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3대를 내려온 장로교 집안 장라.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태어난 지 제가 1월달에 태어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한 달이 넘자마자 그냥 저를 메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민을 와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제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또 물론 신학교도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가문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례가 바로 이 해밍웨이 집이 아닌데 해밍웨이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엄마 아버지를. 근데 머리가 커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회인이 되고 자기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의지대로 생활을 했고 아주 또 사람 똑똑했었던 모양입니다. 또 우리말로 박력도 있었고 글도 쓰는 재주도 있었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일찍이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뒤에는 공허감과 허무함,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 이런 게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사진을 본 사람들 많죠. 그분이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그 반젠 노블인가요? 그 책방에 가면은 그 스타벅스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 벽이라고 할까요? 거기 보면 그 문인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얼굴 좀 넓적하고 머리 좀 짧고 이 C가 물고 있는 사람이 그 해밍웨이입니다. 보기에 되게 좀 이렇게 맞춤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보면 그 사람 사진 보면 이렇게 쿠바산 시가를 많이 물고 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뿐 아니라 여자,
야생동물 사냥, 권투,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전쟁터 등 이런 모험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아주 골몰했습니다. 자, 어느 날 그 해밍웨이 어머니는 그의 방정을 보다 못해 해밍웨이 생일날 케이크와 함께 권총을 선사했어요. 죽으라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권총은 그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쓰던 권총이었습니다. 뭐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자살도 내력이 있는지 아버지도 자살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고 그 해밍웨이의 손녀가 쌍둥이 손녀가 있잖아요. 그 하나가 영화에도 나오고 또 패션 모델을 하는 그 마고 해밍웨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도 수면제 과단지 뭐 약물 복용 과단지 해가지고 2003년인가요? 41세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근데 그 손녀 이름이 그 마고 해밍웨이를 할 때 그 마고가 그 와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밍웨이가 그 와인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와인 이름을 자기 손녀의 이름에다 붙여줬어요. 이렇게 문학 명성이 크고 뭐 훌륭한 인물 같아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벼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기의 손녀의 이름을 와인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붙여주겠어 장명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가 아주 편협하고 좁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요컨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그렇게 마초처럼 산 삶이 다름 아닌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의 허무감 때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무엇에 이렇게 쫓기고 계십니까? 잠 못 자는 셀러리맨, 휴식 못 취하는 비즈니스맨, 공부에 쫓기는 애들, 그 애들을 바라지 하려고 치맛바람 날리는 주부들, 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나가 뺏길까봐, 남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는데 그 자리에 대한 무한한 경쟁. 그러나 그러한 무한한 경쟁 속에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맨 나중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커튼을 열면 그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랑 모르고 사는 인생은 정말 하늘과 땅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이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광적으로 드라이브 해가다가 만신창이가 된 채 죽는 게 오늘 이 해밍웨이 같은 삶은 아닐런지요. 해밍웨이가 마초맨같이 행동했다고 하나 우리가 그를 이렇게 뒤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체모를 아주 힘이 센 어떤 물체가 해밍웨이를 어깨를 잡아서 집어 던집니다. 저쪽 배에 가서 그냥 내동댕이 쳐요.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또 일어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저 성 잡아가지고 저쪽 배에다가 있는 힘을 집어 던집니다. 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만신창이 돼서 이제는 살기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든 이 인물, 이 정체 모를 존재가 사탄 아닐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구 속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과연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올 수 만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현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노예가 평생 광대 노릇하다가 비참할 처우를 받는 것이 이 해밍웨이 같은 삶은 아닐런지요. 훌륭한 문학작품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자기 스스로는 노벨 문학상도 탔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밖에는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배울 만한 것은 그다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생이 신앙적인 복음적인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다 준 노인과 바다의 주제도 이래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주어진 인생과 사투를 벌리는 이 과정은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그 소설의 테마예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쿠바산 C가 얘기도 했는데 이 소설의 배경은 쿠바 어떤 앞바다입니다. 84일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늙은 어부는 다른 어부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85일 날째 다시 한번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견치 않게 18척이나 되는 큰 물고기를 낚아요. 저희 키가 보통 6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면 8척이고 18척이면 얼마나 큰 고기입니까? 그러나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갔기에 그 큰 고기를 배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꼬리에 이렇게 매달아다가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잡을 때 작살을 꽂았길래 그 피냄새를 맡고 이 상어떼들이 출몰합니다. 상어들이 막 물어뜯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제대로 그 상어들이 고기를 못 뜯어먹게 하려 사투를 벌입니다. 사흘 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18척이나 되는 이 고기에 남은 것은 대가리와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고기 한 점 못 건졌습니다. 바로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글쎄요. 한국 같은 대구머리 매운탕이라도 해먹었겠나요? 어쩔 수 없이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하는 게 열심히 사투로 살아보는 것이 인생의 보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인생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다고 공감하면서 노벨상까지 주었어요. 그러나 소설은 52년을 쓰고 54년에 노벨상을 받고 아프리카에 사냥을 나갔다가 불과됐습니다. 불과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지 7년 만에 자살함으로써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가말리엘이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가문에 태어나서 수학은 법 해석의 최고라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하버드 법대에서 가장 법 해석이 유능하다는 교수 밑에서 수학했고 졸업해서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검사였죠. 그런데 이런 인물이 갑자기 어느 날 막말려서 확 어떻게 뒤집어지더니 3년 동안 사라졌어요. 다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미디안 사막에 갔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미디안 사막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돌을 닦았겠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써요? 저 인간 저 옛날에 우리 족치고 다니던 인간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목사 됐어? 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도 잘 놀던 어떤 평신도가 갑자기 또 바깥 뒤집어져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요셉이 아들의 장남인데 무슨 제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야? 고향에서는요. 예수님도 뭡니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또 교회 바깥에서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좋은 대접을 또 못 받죠. 교회 바깥에서도.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찾아가서 또 찾아와서 말을 하면 이제는 율법으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그의 고향인 이 다소,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부죠. 해야지만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후에 뭐 안디옥 교회가 또 이방인 교회가 생기니까 그 당시 가장 교회 안에서 뭡니까? 명망 있고 반대했던 믿음 주었던 바나바를 그걸로 파견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답수에 들려서. 그래서 그 최초 이방인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를 둘이서 개척하고 후에 또 바나바는 딴 데로 가고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거를 또 넘어서서 이제 헬라 문명에 있는 교회까지 가고 나중에 로마, 스페인까지 갔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봉변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겪었죠. 저희가 성경 읽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며 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삶이다. 흔히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 지금 자기네끼리 막 싸우지만 유대교랑 무슬림들 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 같은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바울이 아니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겠습니까? 바울이 아니면 그냥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이교도로 머물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 가지고는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제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을 타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재판받겠다 로마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두 인물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알았는데 한 사람은 그러기에 죽을 때까지 쾌락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똑같이 알아서 결국은 아무 다른 세상에서 부와 명예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 똑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다음 판단과 행동은 천지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난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럼 뭘 주길래 내가 그럼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냐? 이 삶이 끝날 때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갈 본향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삶에 귀중한 겁니까?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올바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은 다시 누구나 이렇게 토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에서
아주 틀리다 하더라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도 주어진 인생입니다. 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에리 프롬이 뭐 소유냐 존재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제목이 좀 그래서 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삶을 소유로 생각하면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마초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마초가 되셔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고상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